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거룩하신
동네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께서 매일 미사를 열심히 나오십니다.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했어요. 미사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매님, 뭐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청하십니까? 자매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기저기 백방으로 소문해서 좋은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흘렀을 때 의사 끝나고 나서 자매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무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분은 만나기가 힘들죠. 예약하고도 1-2달? 이 정도는 빠르다고 합니다. 워낙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달 정도 흘렀을 때 그분이 오셨는데 시리에 차 있어요. 아니, 이때쯤이면은 더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죠. 혹시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건가? 그러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자매님께 물었죠. 자매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의사분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의사분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은 이분에게 절망이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또 있으시겠죠.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사분을 찾아서 그분이 치료를 받는다 하십니다. 뭔가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다가 절망 중에 있다가 희망의 빛이 보이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렇게 벌어지면 참으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뭔가 빛을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빛이 잘못되었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신부님이 사제직을 그만둔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차려서 꿈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에게 치료받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걸까요? 잘못된 거죠. 사제는 그 개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직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제를 존경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되죠.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개인 인간은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사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제는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예전에 강의 같은 거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성령은 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제가 라파엘 신부가 여러분들 집을 파십시오. 그리고 통장의 모든 돈을 다 인출하셔가지고 봉헌하십시오. 세상 의미가 없습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돈이 없어도 그분은 하신다는 거죠.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된다? 돈과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존경받고 예수님께서 왜 인기가 많으셨죠? 말씀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표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분은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이죠. 그분은 때로는 율법을 어기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기적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특징적인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기적은 구마의 기적입니다. 사탄을 내쫓으신다는 거죠.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으신다? 이것은요, 당시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졌죠. 그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왔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완전하지 않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했죠. 철학자들, 사상가들, 과학자들, 할 것 없이 인간은 왜 죽어야 되고 왜 고통받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죠. 과학적으로 뭔가를 알아내긴 했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상실되어져 간다. 이게 밝혀진 거죠.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나를 좀 낫게 회복시키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청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세 가지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사죠. 미사. 정말로 냉담하면 안 됩니다. 냉담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미사 안에 머물 때 우린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하는 순간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과 진짜 하느님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직 마무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절망했죠.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그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또 누가 그랬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그랬대요. 유다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어떤 기회를? 그분이 메시아로 등극할 기회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생각을 했죠. 이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내가 떠밀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무하게 잡혀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슈퍼맨이나 또는 아쿠아맨, 배트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주변에 나무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꽁꽁 묶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기적을 몇 번 보여주면 혼비백산에서 아마 도망갈걸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당황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갑니다. 그래서 돈 돌려줄 테니까, 은전 30입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유다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살을 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전생이 있지만 7마리의 7마귀에 들려서 고생을 했다. 인간으로서의 삶, 여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희망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요. 그 시대에 여인이 그런 꼴을 당했다? 앞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땠어요? 여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7마귀에 들렸다? 여러분들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요, 7마리의 말이 7마귀 들려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괜찮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인데요, 결혼을 7번 했어요. 근데 다 실패하고 저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반대?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7마귀에 들렸다? 이거는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여인도 그랬겠죠. 근데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없는 셈 쳐라.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 믿져야 본전이야. 앞으로의 삶 망치지 말고 없는 셈 치고 살아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인간을 주눅들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인간을 우울하게 합니다. 인간을 화가 나게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유하면 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유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인 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벽에 한 여인이 무덤가에 가서 남자들을 만났다? 근데 뭐라고 하죠? 여인아 왜 우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새벽에 혼자 무덤가 갔는데 우리 자매님들 어떤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느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요,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어차피 내 인생 더 망가질 거 있겠어?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어. 어디 계십니까? 그분만을 찾는 거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어요? 침통한 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죠. 아니 왜 이렇게 침통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도대체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왜? 배는 게 없는 거거든. 지금 슬픔에 가득해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게 되죠. 더 가려고 하시는데 이미 날이 저물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머물러 가시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데,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게 계기예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었죠. 그 상관없어요. 주도권을 누가 잡았죠? 예수님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주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잔당을 다 소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짜여진 각본이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숙청이 일어나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3조까지 멸하잖아요.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파 싸움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두 숨어 있죠.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뭐라고 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얘들아, 깜짝 놀라지 말고 당장 가진 걸 다 팔아서 내 통장으로 옮겨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뭐를? 평화를. 이 말이 됩니까? 상황이 뭐가 나아졌죠? 하느님의 방식은 늘 그래요. 뭔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뭘 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코가 석자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머지도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뭘 줬죠? 여러분, 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감동하십니까? 와, 복을 주셨어. 그래요? 기쁜 일 가득하세요 그러면 예의상 뭐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죠. 근데 그러면서 진짜 마음으로 막 감동 느끼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라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다. 그분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요, 나무라는 것으로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아파서 힘든 사람에게 가서 야, 너 네가 이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충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면 돼. 이렇게.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 안아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게 위로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주눅 들어 있죠? 절망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네들 잘 생각해봐. 내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어 안 했어? 하셨는데 몇 번 했지? 네. 니네들 나 안 믿은 거지? 중풍병자가 낫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죽은 사람 살아났지?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근데 못 믿어? 야, 한 번 보고 믿은 사람도 있어. 니네들은 너무나 많이 봤잖아. 그래도 못 믿냐? 가만히 있어봐. 유다는 죽었고 됐고. 자, 베드로 어디 있어?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에 찔러 와. 토마? 야, 너는 안 믿었지? 자, 봐봐. 내 손에 상처 있지?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넣어봐. 그리고 머리 박아.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상처를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왜?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게 좀 없느냐? 예수님께서 먹을 거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드십니다. 왜? 배가 고파서?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 유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유령은 먹지 못하죠. 드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죠. 근데 그분은 열고 오십니다. 한가운데 서시면서 뭘 가지시죠?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거죠. 언제? 주간 첫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 때 그분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엄청나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두렵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목까지도 헤아리신다. 머리카락 수까지도.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뭔 의미예요? 머리카락 헤아린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심하고 헤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누군 아십니까? 하느님은 아시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나의 변화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면 맡길 수 없으니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 주님, 그러면 제가 믿고 싶으니까 안 아프게 살짝 넣어볼게요. 라고 합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토마 사도는 믿은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뭐만으로 충분한 거죠? 미사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될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힘들어질 때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돼요. 마도 떼제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떼제 미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본당의 미사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닙니다. 미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떼제는 좀 더 분위기 있게 하느님 안에 편안히 머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냥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응답하면 돼요. 그리고 맡기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방식대로 이끄십니다. 맡겨야 돼요.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희망을 두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내 경험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맡기십시오. 그분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하느님 믿으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